자, 오늘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다 그랬습니다. 지금 21세기 시작하고도 지금 2020년 이렇게 이제 물론 초반입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노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또 집행하는 이런 것들을 봐도 점점점 그 노인 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을 발견하는 시대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하는 시대다 그랬는데요, 20세기 1910년도 우리나라가 한일합병되잖아요. 그리고 20세기의 반을 45년도에 해방되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유학을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방학 때 다시 이제 우리 나라의 고국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어린 사람, 또 어떤 이들은 어리신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한 번도 어린이라고 불려지지 아니했던 우리 한반도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고, 1923년 어린이라고 하는 순수 아동 잡지가 나왔고, 그해 5월 1일에 아동문화운동의 단체인 색동회는 지금도 전국 시군 단위로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색동회를 창설하게 된 것, 이것이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관심을 갖고 한 것이 정말 20세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그 시기 그 중반부에 방정환 선생님과 여러 아동문학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그런 말씀인데,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2000여 년 전 우리 한반도는 무슨 시대였을까? AD와 BC가 갈리워지는 그 분기점, 이거는 놀랍게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삼국시대 초기. 그 당시에는 어린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아동의 무슨 권익이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은요, 더더욱이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숫자에도 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제교회 오늘 몇 명이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한 20명 드렸습니다. 여성들은 빼고. 유대인들의 과거의 사고방식이 그랬던 거야. 그런데요, 그런 그 문화권 속에서 생활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생각하시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세워주셔서 교훈으로 주신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라고 하는 얘기인고 하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인데 그 앞에 17장, 16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몇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묻는 가운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로 하늘 아버지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무슨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엄청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제대로 한번 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 17장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산기도를 가세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 밑에 있고 예수님은 좀 더 올라가셔요. 바라보이는 그 즈음에.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데를 보니까 혼자 올라가셨는데 3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구약 시대의 그 인물들도 알아지는 거야.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빛이 비치면서 옷이 하얘지면서,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17장의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성전세 다 내는 겁니다.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지금 저 가서 물가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걸려 나오는 고기에 입을 벌려라. 그러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동전 하나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성전세 내라.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던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칭찬과 관심, 예수님의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속에 늘 베드로가 등장을 하니까 베드로가 최고야. 이 땅에서도 베드로가 최고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베드로가 최고일까? 그럼 우리는 뭐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린 뭐지? 그러면서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아, 얘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로구나. 베드로를 시기하는구나. 베드로가 자기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뭐지? 이러면서 그런 그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답변으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 너희들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질.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 절 4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를 우리는 더 가까운 단어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겸손한 자. 그러면 겸손한 자의 반대 개념은 단어가 뭐가 있지요? 교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출 줄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가장 귀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리고 온 세상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고.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낮추고 죽기까지 낮추고 복종하셨더니 그 이름을 높이고 온 만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자, 교만한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교만한 사람 중에 그 속성 가운데 삼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체. 무슨 교만한 사람의 그 속성 가운데 젠체, 안체, 난체. 단어가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젠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인 척, 자기가 제일인 척, 젠체. 그리고 안체, 아는 척, 자기는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안체. 그 다음에 난체, 자기 잘났어, 난체 하는 거야. 젠체, 안체, 난체.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에 그 권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의 모습. 자,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자기가 어리다는 걸 알아. 그리고 어리다는 걸 아는 것은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나 형들이나 누나나 그 선생님한테 자기 연약한 것을 기대면서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그래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아. 그래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해. 배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따라하려고 그래.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모방입니다. 언젠가 보니까는 3살 아들이 지 아버지하고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앞에서 걸어가고 3살 아들은 뒤에서 아정 걸어가는데 모습이 똑같아요. 뭔 모습인지 아세요? 뒷짐 지고 가는 모습이. 아버지가 뒷짐 지고 가니까 3살 아들도 뒷짐 딱 짚고 그러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딸 중에 10살이 됐는데도 앉았다 하면은 코를 숙여. 대개 여학생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10살이 됐으면 이제 알 만큼 알 나이인데도 막 계속해서.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걔네 아버지가 그래. 내 친구 걔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이 모방 배우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런 모습들이 어린 아이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누구인가 도움을 받고 싶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 이런 그 마음들이 있는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랬을 적에,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까지 가냐면은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스스로 살 수 있어. 난 연약하지 않아.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자,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립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배우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접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횟수만 채우면은 내 신앙이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귀 닫아놓고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성경책을 펼치는 일도 없고, 배워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어른에 대해서, 부모, 선생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모방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영접, 맞을 영자에다가 대접할 접, 맞아서 대접한다. 영접입니다. 대개 영접은요, 귀한 사람들을 모셔드릴 때 영접한다고 그럽니다. 귀한 손님들, 귀빈들, 국빈을 영접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귀빈 대접하듯이 영접하라, 맞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정말 귀한 대접을 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소파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처음 쓰기를 제창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도 않고 애놈, 애끼, 애새끼, 어린 것,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는요, 애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어린 사람, 어리신 이, 이런 의미를 가진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 어른된 입장에서 정말 대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야 되겠다. 특별히요, 어렸을 적에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막 대하고 지각스럽게 막 대하고 이런 것은요, 다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적에 누군가가 어린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대했을 적에 했던 그거 지금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어떤 자리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근저에 남아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예배당에 가면 크리스마스 과자를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선생님이 너는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안 줘. 그 이후로부터 어른이 되고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요. 얼마나 큰 상처받았겠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 맛있는 과자 그거 하나 먹으려고 갔었는데 너는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과자 타러 온 거니까 안 줘. 완전히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담싸버리고 이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린 사람들을 대할 적에 정말 잘 대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경은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전도서를 나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그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인정하는 잘못에 대해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감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부모나 선생님이 이렇게 체벌이나 훈육을 가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더 저항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쌍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그냥 마구 머리도 흔들고 귀도 잡아서 흔들고 어떨 때는 애들이 있는 앞에서 뺨도 때리고 자기 자식이라고 굉장한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가지고 이거 나중에도 다 기억하면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정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우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기서는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과 조금 다르면서 같은 거예요. 전에는 어린이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작은 자 개념은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신체적으로 약한 모습이 있어.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약한 모습이 있어.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성숙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전체를 일컬어 가지고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넘어져 엎드러지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또 정신적인 이런 압박을 받고 이래가지고 정신적인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내 주위에 작은 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회적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협력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천국 백성들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선천적 장애, 우리도 앞으로 그 장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 어떤 장애를 가질지 모릅니다.
너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권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단체 행동을 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애쓰고, 얼마 전에는 당 대표가 그들을 향해서 질타했던 그런 그 말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을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회적 약자가 정말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 그러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작은 자, 사회적 약자를 영접하고 그들을 대우하고 이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마지막,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들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6절은 봤지요?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실족하게 하지 말라.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거, 이거 실족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 실족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이 얘기는 보호하라. 실족해서 다리가 힘이 해가지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가뜩이나 어린 사람인데 가뜩이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장애가 있는데 걸려 넘어져서 막 다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어린이뿐만 아니라 작은 자 하나, 제가 작은 자 개념 말씀드렸죠. 사회적 약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어. 그들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제가 오늘 암흑의 어린이, 암흑의 약자, 암흑의 어린 자, 이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암흑애가 지나가다가 애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얘한테 욕을 했어요. 얘를 못 살게 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하는 겁니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그렇지 않은 어른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다라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육체적으로 아직 어리고 아직 그들 혼자 서서 생활하기에는 잘 안 되니까 그들이 제대로 생육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고, 정서적으로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식처가 되도록 그들이 있는 현장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면서 케어하면서 보호하는 거, 이거 부모된 우리가 또 어른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중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만약에 내 손이 실족하게 했거든, 손을 잘라버려. 두 손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 한 짝 잘라버리고 하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아. 눈 하나가 실족하게 했다면 눈 하나 빼버려.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하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아, 더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쭉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 얘기를 하고 지옥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실족하게 하지 마. 그래서 어린 사람들을, 작은 자들을 보호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렇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뭘까?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건 일차적인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천국과 지옥입니다. 불못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고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그 우리가 돌보고 케어했던, 보살폈던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부분, 이거 감당해야 그 영혼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정말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왜? 어린 사람들은 그거 없이는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근데 언제까지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다. 부모가 그들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는요, 부모가 등골이 다 빠지고, 그러고도 아닙니다. 이들이 몇 살인지는 이거는 스스로 생각하면, 이들이 부모를 곁을 떠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연령적인, 신체적인, 사고적인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들은 독립하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감싸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라 그러면 그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을 적에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고, 끝까지 도와줄 수 없고, 끝까지 이들을 갖다가 안아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없을 때에, 부모가 없을 때에도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할 분이 있으니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어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영적인 교육, 이거 부모에게 있어야 가장 큰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도움, 궁극적인 도움, 부모가 아닌 주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했지만은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없다라고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기 그 안타까운 그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닌 주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한평생 받고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영적인 보호야말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어린아이는 배워야 될 대상인데, 근데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게 천국에서 정말 가장 귀하고 큰 자다. 바로 겸손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도움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접해야 될 대상이라고, 대우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 함부로 대한 것 깊은 그 상처 대못 받고 자라난다고,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사회적인 약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저들에게 보내주셔서 수호하게 하시고, 수호천사 매일같이 하나님께 보고하라고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러나 그 보호의 사명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죽는 그날까지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바로 서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책임지는 것, 여러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인과 기도되는 영적인 거족으로 세움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